과연 우리는 좋은 소식에 해당하는 전부를 온전한 복음으로 이해하는가? 저는 오늘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강의는 구약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이 쓰신 책에 이 책을 토대로 구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구약을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구약을 우리가 꼭 읽어야만 될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에 다 있으니까 신약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강의 구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이야기는요,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알기 위해서 구약을 읽어야 한다. 복음이란 것이 나의 죄사함,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이니까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것이고, 복음을 외친다는 것은 그런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야기, 특별히 창조부터 시작한 성경 전체 이야기를 잘 알아야 복음이란 것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관해서 한 말씀이 있죠.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뭐냐, 당연히 그냥 성경 전서, 신약까지 다 포함된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원래 독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맨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디모데 후서는 그들이 받았던 편지인 거죠. 이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담겨진 것들인 거죠. 여기 나오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책이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구약 성경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냥 우리에겐 좀 낯설고 멀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다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구약 성경 또한, 사실 구약 성경부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 저희는 성경을 신약 성경만 많이 보고, 예전에는 신약 성경과 시편 이렇게 얇은 성경을 많이 봤었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전체 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약 성경이 바울은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약성경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구약성경이야말로 그런 유익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저희는 신약성경에 익숙하고 굳이 구약을 읽어야만 되나, 예수님 얘기만 충분히 알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신약성경만 읽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비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만 읽는 것은 매우 늦게 회의에 참석해서 앞서 오간 논의와 결정을 놓친 상황과 같다. 여기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이 비유적으로 말한 건데요,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를 중간에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성경을 소설에 비유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떤 줄거리가 쭉 있는 영화나 소설을 읽을 때 감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처음부터 그 순간까지 어떤 이야기가 흘러왔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자면, 스타워즈에 보시면 다스베이더가 루크 스카이워커의 팔을 이렇게 자르고 나서 I'm your father. I am your father. 그런 순간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스타워즈 시리즈를 처음부터 쭉 다 봐왔을 때 앞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딱 그러면 이것이 주는 그 충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앞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I'm your father만 딱 들었을 때는 뭐가 그렇게 충격적인가 잘 안 느껴질 수 있잖아요. 신약 성경만 읽는 것은 십자가와 복음에 관한 정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그렇게 절정인지는 그 십자가와 복음의 자리까지 흘러온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해할 때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회의 시간에 늦게 들어가게 되면 앞에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몰라서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창세기부터 나오는 구약의 이야기,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쭉 읽어오지 않았더라면 뭘 이루셨길래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감이 잘 안 생길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는 것, 구약 성경을
우리 신앙의 정말 토대가 된다, 기초가 된다, 바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구약성경을 좀 멀리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계기에 구약성경에 대한 사랑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약성경은요, 신약성경과 동일한 주제, 같은 가르침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신약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구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이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같은 본질의 하나님이시죠. 신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신약의 계시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충만하게 알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결코 이것이 전혀 딴판이라든지 전혀 없던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닌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죄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도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속성,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신약이나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거기엔 그들의 죄된 모습도 같이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또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제목을 신약과 또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들이라고 했는데요. 창조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교훈들, 가르침, 죄, 또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들은 구약에서만 끝나거나 아니면 신약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쭉 연결되어지는 가르침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나면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크리스토퍼 화이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들은 성경을 너무 작게 축소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축소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려고 죽으셨음을 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수 있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전부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요 얘기,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게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아니면 복음의 핵심이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지만요, 사실 요걸 복음의 핵심이라고 요약하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일에 복음이 몇 가지의 명제로만 축소될 수 있다면 성경에 타락 이야기, 죄에 관한 몇몇 구절들만 있으면 충분히 복음이 다 제시되고 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구약 성경은 거의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만 그렇겠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생애도 있잖아요. 가르침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나는 죄인이고 죄를 용서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나는 그래 천국 간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그런 게 이 복음 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희가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축소되어져 버리면 구약 성경은 막론하고 신약 성경조차도 아는 부분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훨씬 더 큽니다. 개인적인 죄에 관한 것,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이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인데, 세상의 문제는 나 개인과 관계가 틀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하나님 원래 창조 목적대로 완성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더 큰 차원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멸망해버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탈출하는 것, 그래서 혼자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와 구원의 얘기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 세계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족들 간의 분열 또한 치유되고 인간과 창조 세계의 모든 필요,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상실에 구원을 주려는 하나님의 정말 큰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구원의 큰 이야기인 거죠. 죄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중심성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자기중심성 보게 되는 거죠. 복음에 관한 이야기할 때조차도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령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감격과 은혜와 감동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야말로 창조 세계 전체, 교회 전체, 당연히 개개인 신자들, 이런 것들을 다 위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죄를 개인의 잘못으로만 축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장이 있죠. 창세기 3장부터 11장이 그러한데, 거기에 보면 나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게 다가 아니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죠. 생명나무에 접근할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인간의 삶은 폭력과 고통과 눈물로 가득 찬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들 간에 분열이 되고 혼란을 겪고 서로 다투며 충돌하죠. 죄의 광범위한 결과이고요. 복음이란 것은 이것들을 다 다루어내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 새 창조에서 저희가 누리게 될 삶은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관계만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저주, 죽음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나 부도덕이나 속임이나 압제, 이런 사회적인 죄악이나 문제들도 없어지는 거죠. 눈물이나 애통이나 울음이나 아픔도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종이나 민족의 경계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새 창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인 거죠. 개개인의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화들과 민족들도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면 이 온전한 복음의 이야기를 어디서 저희가 읽을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구약입니다. 신약도 이런 온전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신약이 온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몇몇 구절들을 잘 이해하려면 그 뒤에 풍성하게 깔려있는 구약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크리스토퍼 화이트 교수님이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소식에 해당하는 전부를 온전한 복음으로 이해하는가?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 이사야서 52장 7절인데요. 거기 보면 복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의 선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지 저희가 잘 알려면 구약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통치가 아닌 그냥 나의 구원의 메시지로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런 표현 만나잖아요. 순수한 복음. 어떤 분들이 정말 순수한 복음을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경우들은 사실 이 영광스러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하고 죄의 용서라는 단편적인 것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그야말로 절단된 복음일 뿐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구약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왜 읽어야 되냐?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는 시간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